저는 청담동 성당에 속해 있습니다. 청담동 성당에서 산목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제가 15대 총회장을 역임을 하고, 지금은 임기가 끝나서 그냥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는 사실 어떤 기적의 연속이었죠. 예전엔 제가 모터사이클을 어려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지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가서 그 오토바이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만들어지게 된 그 번개 클럽이라는 그런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연예인들 많았죠. 그 당시에 김세환, 이장희, 이덕화, 또 신일용, 홍민,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같이 그 당시에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뿔뿔이 헤어졌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지속적으로 선수 생활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를 약 한 30년간 했고요. 그리고 8년간 챔피언도 했고, 또 모터사이클로 기네스북에 모터사이클로 공중으로 뛰어넘는 그 자동차 15대를 뛰어넘는 그런 기네스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미는 다 좋아합니다. 그 수상스키라든지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거는 또 국가대표 선수를 한 4년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뭐든지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모터사이클 선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모터사이클 회사에 근무하게 됐고, 또 효성수직기라는 효성그룹에 제가 14년간 또 근무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연히 이 수직기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약 한 수직기하고 정식 한국 공식 딜러를 맺게 된 게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돼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대리점에 그 모터사이클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리점은 전국에 한 60군데 있고, 또 저희는 이제 그 모터사이클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교육,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행사, 또 홍보, 여러 가지 파트 공급, 이런 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안 되겠죠.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또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알게 모르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주위에 살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라는 개념이 어디 가서 정말 봉사하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봉사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지금도 이렇게 찾고 있기도 하고, 또 기존적으로 봉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봉사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봉사도 되는 거지, 내가 봉사하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기도 속에 살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체험을 느끼면서, 또 사순식이라든지 또는 9일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거 예전에 제가 성당에 갓 입교해서 다닐 때는 과연 그런 기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성당이 거의 10년째 저는 어떤 믿음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10년이 좀 넘으면서 기도를 알게 됐고, 또 기적을 체험했고, 사실 10년까지는 거의 발바닥 신자였죠. 주일만
주일 미사만 지키게 되고 겨우 지켰죠. 그것도. 그러나 그 10년이 넘어서 성당에서 그 사목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좀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그런 그 구일기도라든지 또 사순식의 어떤 집중적인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도라는 게 또 저는 좀 이상하게 어려울 때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는데 물론 다 똑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어떤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도의 뜻이 뭐 사람은 다 다르겠죠. 어떤 뭐 환자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게 많은 기도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적을 맛봤고 또 내가 봉사하면서 뭐 시간을 뺏긴다든지 또 일부 뭐 보이지 않는 또 자금이 좀 필요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흔쾌히 즐겁게 하면 어떨 때는 주님께서 뭐 몇백 배, 몇천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했어요. 또 금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주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 채워준다는 것은 다 내가 그걸 다 내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뜻이 있을 거라고 해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어떻게든지 그런 좋은 곳에 잘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다 주어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그 시련을 하느님께서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련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승화됨도 없다고 생각해요. 시련이 없어 계속 좋은 일만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또 하느님께 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빗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와서 하느님께 죄송하다고 또 이렇게 사죄도 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다시 일터를 나서고 봉사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하느님께서 창조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련은 누구든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면 반드시 주님의 은총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 주님께서 오라고 정말 손가락만 깔짝해도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듯이 건강도 은총이고 물질도 하느님의 은총인데 그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당히 다 이렇게 뿌려야 또 들어오고 뿌려야 들어오고 그러듯이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도 이게 없어져야 흘러야 많이 공급을 마셔줘야 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맑은 물이 되듯이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때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마귀들의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어떤 큰 꿈 또는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꿈 또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버릴 때가 때로는 많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칠 때마다 생각해 보면 역시 주님이 계셨기에 또 기도할 수고 묵상할 수 있었기에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돌아볼 때마다 아차 내가 그 정말 빗나갔구나. 그럴 때마다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보면 그 혼내실 때마다 느낌이 온 것이 아 맞아 내가 이게 순간 이러한 욕심을 냈었네 하고 반드시 빗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빗나가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지 못할 때는 돌아오지 못한 것만큼 하느님은 적절하게 혼을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주님은 땅속으로 가도 알고 계시고 하늘로 가도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서로 거짓말도 하고 자기 자신을 숨길 수도 있지만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영세를 받을 때 이마에 십자가를 걷잖아요. 인어를 걷잖아요. 그 인어가 어디에 숨어도 빛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떠날 그날까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예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주님께 다시 가는 날 그래도 세상 구경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제자리 잡아서 기도하면서 제자리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성모님께서는 정말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신앙에 대한 목표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 그 순복음 교회 그 입구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자매님인지 아니면 그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공감할 수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 그 여사장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하얀 백발이었어요. 근데 얼굴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정말 성모님 같은 그런 얼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갖다 주면서도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봉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모든 게 다 일주일 모으면 또 어디 불의서에 가고 또 일주일을 또 봉사하면 또 어느 이들을 또 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봉사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고. 그런데 거기 오는 손님도 한결같이 다 그런 모습 때문에도 거기에서 음식을 먹어주고 또 그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진짜 천사 같은 얼굴 모습을 가지는 그런 분을 뵙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서 또한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그 사업을 조금 다른 쪽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이 반드시 되면 적극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11조가 아니라 더 많이라도 봉사하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피정할 수 있는 시설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피정도 하면서 또 은총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잠자는 시설 또 신부님을 모실 수 있는 사제관 2개 신부님 2분이 오시면 주무실 수 있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혹시나 은퇴 신부님이 계시면 저희가 모셨던 예전에 모셨던 신부님을 사실은
제가 모시려고 했던 분도 계시는데 지금 그 신부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단체에서 가끔 와서 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서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면서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 또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신부님들하고 피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주위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산도 좀 걸어서 도보로 운동도 하고 약수터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뭐 계곡에 물이 언제든지 흐르니까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캠프파이어들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파티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래도 회사를 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더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또 대외적으로는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뭐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저희 사랑하는 아내 글라라와 저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봉사도 뜻이 하느님 은총을 주셔야 봉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만 갖는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역에 우리 참 노숙자 봉사를 22년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물론 그 은평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집에 계시는 그 자매님,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봉사하게 됐는데 사실 서울역 노숙자가 300명 정도 될 때 시작했는데 한 22년 하다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봉사하게 됐는데 물론 밥도 해야 되고 또 날라야 되고 또 배식도 해야 되고 또 또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노숙자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는데 뭐 정말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영세를 받는 분도 꽤 있었고요. 또 영세 받기 전에는 사실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모경을 외우면 5천원을 준다든지 돈으로 유인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그 5천원을 주면 그 주모경을 다 외워와요. 일주일 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도문을 좀 외우라고 이렇게 숙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하고 또 영세를 받고 저희가 또 대부도 쓰게 되고 대모도 쓰게 되고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총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루에 가서 일을 하면 일당을 받는데 그 일당 중에서 절반을 가지고 오는 분도 꽤 있었어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기적이었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도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일가족 전체가 다 노숙을 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됐고 그 순간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노숙을 한 달만 하게 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물론 밥 한 끼 드리는 거지만 손수 우리가 정성들에게 만들어서 배식을 하고 또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때로는 술에 만취돼서 오신 분들 또 술주정 오신 분들 참 많았어요. 근데도 우리 청담동 성당에서 청년 봉사자들하고 같이 가서 또 배식 시간에 율동 찬양도 하고 또 신앙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한 22년간 봉사를 하다가 저희 그 아내 글라라가 불면증이 오게 됐었어요. 봉사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쉬니까 또 그런 불면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또 한 2년간
그렇게 좀 활동을 못했죠. 저희 글라라가. 그래서 그런 도중에 또 누가 이렇게 오셔서 그 기도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어떤 무슨 토마리온이라는 그 선물을 저희가 하나 받았는데 기도의 뜻인지 물론 하느님의 은총이 제일 큰 그 기도해 주는 분들을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기도도 하고 그런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런지 2년간 앓던 게 이틀 만에 다 나아갔고요. 이틀 후에 저희 그 글라라하고 저가 세복미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 그 토마리온이라는 거를 또 그 배에다 차니까 온열 기구였는데 너무나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토마리온 봉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토마리온이라는 그 본사를 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많은 토마리온을 그 금액이 34만 원이는데 금액이 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사서 어려운 곳에 특히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또 드리고 또 토마리온이라는 이 배에 차는 기구도 있지만 토마리온은 치료하는 그 침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곳에 그런 곳에 드리면 봉사하는 곳에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치료를 하시고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니까요. 그게 약이 아니고 그래서 그 봉사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회사의 사옥에도 토마리온의 치료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동네에서도 어려운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치료해 드렸더니 그 소문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글라라 집사람은 뭐 그냥 어디 이렇게 은행에 가더라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차에 태고 와서 또 봉사해주면 또 그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봉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또 글라라가 또 몸이 좀 성지순례 한 유럽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됐는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체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좀 열심히 운동도 좀 해서 체력도 좀 채워져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나 다 뭐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의 어떤 평화 아니면 뭐 자식들에게 어떤 바람 뭐 수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든지 정말 그 혼혈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기도의 그 은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기도를 할 때 물론 화살 기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을 거지만 주로 성주간에 예를 들어서 뭐 사순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9일 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도 의식적으로 가서 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뜻은 애절하잖아요. 그 애절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면서 뭐 우리가 사순식이 때는 40일간을 다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몸 깨끗이 닦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뭐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 자도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어떤 기도의 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진짜 성삼일 3일 남겨놓고 어떤 기적을 저에게 체험을 해주시고 그 생시 같은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총이 저에게 오는 걸 느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런 기적을 받기 때문에 이 봉사의 끈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기도다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물론 대충 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애절한 거죠. 그러나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의 그 어떤 기적이라는 게 건강의 은총도 있고 무슨 어떤 그 여러 가지 금전에 대한 은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총이 있지 않겠어요? 뭐 승진의 은총, 뭐 합격의 은총 이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은총을 받았을 때에 그 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봉사를 해야 그 하느님께서도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이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봉사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물론 봉사도 뭐 어려운 그 장애자의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할 때에도 정말 어느 물질적인 걸 갖다 주고 사진 한 번 찍고 오는 거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장애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살을 맞대고 예를 들어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 아이들이 사는 곳에 지저분한 그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봉사를 하고 그 아이들하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오면 그 아이들도 그 다음 주를 또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하고 오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정말 그때는 너무나 기쁘고요. 또 정말 물론 하느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육체적인 봉사도 있지만 노력의 봉사도 있고 또 금전적인 봉사를 하라는 그런 달란트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는 그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봉사들이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어떤 저에게 어떤 그 은총도 주시고 그 은총이라는 게 또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건강의 은총, 가족의 평화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은총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와 그런 봉사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생각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도 항상 뭐 부족한 때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좋은 은총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